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19의 확대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저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더불어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옮겨져 가니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백부장 고넬료와의 그런 만남, 그 환상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의 군대 편대 가운데에서 일반 사병들이 올라갈 수 있는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군인이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한 군대 단위 속에서 군대 하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특별히 고넬료라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지금은 옛날에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그죠? 그런데 그거와도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군대 그런 백부장으로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반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황제를 갖다가 신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황제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의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온 집안,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래서 그의 실행한 것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준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필요하로 여기고 또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삶의 유익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상당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편리함이나 넉넉함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구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또 실천했고 하나님을 온 집안이 함께 경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르긴 해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가이사랴는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앞장에서 나왔던 빌립이 바로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나가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 빌립이 함께 활동했던 것이 가이사랴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원래 그쪽이 자기의 그 고향과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많은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이 바로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은 이 가이사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총독인데 그가 주로 있는 관저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이 총독이 있는 곳이야말로 가장 로마 사람을 볼 때는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로마 사람도 있고 많은 이방들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에 많이 공을 세워가지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빌립의 그런 설교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도 오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시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면은 오후 3시. 어쩌면 가장 덥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요즘 여름 같은 덥고 가장 환할 때 오후 3시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겨울에는 아니지만은 여름 같은 때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에게 환상이 보였다. 근데 이 사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뭐 한 번 새벽 기도나 또 저녁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 시간,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건,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건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그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 말하면 네 기도,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영광의 말, 칭찬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찬송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설사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바쁘면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치여서 미뤄지는데 반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이건 곧 보증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비록 이방인인 신분인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런 경계가 다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인이나 아니면 종교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중실 보신다고 할 때 이런 외적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까딱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훈장처럼 나의 명예처럼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가 들어졌고 했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상달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로 사람들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라. 그는 지금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무엇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이걸 다 아시고도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사람의 살고 있는 곳까지 지명해가지고 그를 데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고 나자 바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한다면 베드로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 통해서 또 이제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초청해 오도록 사람을 이제 하는데 먼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 지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집의 구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붕에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사다리 타거나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초가가 됐든 기와가 됐든 이렇게 덮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 지금 스라블식으로 돼가지고 평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하기도 좋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억새나 나무 같은 걸 해놓고 거기다 흙을 얇게 덮어가지고 그냥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유대적이에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6시. 그러니까 정신때요. 오늘 우리 말하면 12시. 12시.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 무두장의 집에서는 이제 정신때 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도 또 그 식구들 위해서도 정신을 장만한 그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나 자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바로 베드로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보면 이 기도 시간을 다른 일 때문에 미루거나 제쳐놓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 있고 여유 있고 한가할 때 하는데 기도요. 급한 일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꼭 그걸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배 여사 같은 경우도 이슬람 사람들 있지만 그들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 되면은 이러다가도 그게 딱 펴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자기 그 성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깔아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되어있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면 어쩜 일도 않고 갈지도 몰라요. 못하게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그거 뭐 언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내가 시간 나면 하면 되지 뭐 하기 때문에 기도의 여기 질도 다르고 기도의 습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기도라고 할 때 그가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그리고 기도도 기도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때가 돼가지고 그 배가 고프죠. 밑에서 음식하는데 냄새도 올라오고 그럴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갑자기 배가 고파고 시장하고 음식 냄새 나고 아이고 배고프다라고 한 생각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바로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위해 땅에 들이웠더라.
큰 우리 말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 소풍 가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데 음식물 싸가지고 큰 데다 놔가지고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막 들고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자기 큰 보자기 막 음식물 같은 것들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 안에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평소에 유대인들은 저희 육식을 잘 못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나 그때 나오는 이제 뭐 이 화목제물이나 이런 걸 통하면은 일부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고기는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고 이럴 때 이제 고기 먹지 함부로 못 먹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요즘 되니까 뭐 고기도 이렇게 먹고 그러지. 옛날에는 고기는 언제나 먹어요? 명절 같은 데나 1년에 한두 번 먹고 말지 언제 고기를 먹어요? 아니면 뭐 기껏이야 뭐 미꾸라지 잡아 먹고 뭐 송사를 잡아가지고 뭐 메기 그렇게 잡아 먹었지 이런 고기를 못 먹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니 막 고기가 막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보장 있어가지고 시장하던 바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일반 사람 어때요? 아이고 잘 됐네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먹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14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경건이 나와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잘 지킵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 회식할 때 보면은 그것들이 다 구별돼가지고 못 먹어요. 이걸 안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전역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요, 안 먹었어. 일단 살고 보자. 사람들이 그저 살고 보자고 사람까지 잡아먹을 판인데 안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다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어.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먹을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15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먹으라. 내가 속되어지게 하지 말라. 내가 먹으라고 하면 야 내가 널 시험하려고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너 배고프잖아. 그런데도 베드로가 안 먹었어요. 세 번째로 또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는 안 먹고 보자기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땡땡이거든. 베드로에게 남겨진 게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의 빚은 그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이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조그마한 테두리 속에서 그걸 좁힌 곳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이것을 온 세계적인 우주적인 방법으로 이제 다시금 변화시킨 하나의 계기가 이 사건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 그리고 경건한 정통파 유대인 베드로 이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같이 연결시켜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느냐? 새로운 변혁, 새로운 개혁, 하나님의 새로운 또 광대한 뜻을 이 모든 사람이 알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 또는 직분을 떠나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왜냐하면 평소의 생활이 품성이 안 좋았던 사람, 뭐 아무거나 막 하고 욕 먹는 사람, 뭐 그런 품행이 안 좋은 사람은요, 뭐 해도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신실한 사람, 정말로 정통적으로 원칙주의적인 자의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제는 새로운 것.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건 거룩한 것인가? 이건 부정한 것인가? 이거 나누지 않잖아요. 왜요? 바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물과 경건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 하나님의 종교적인 것, 사는 이것이 다 떠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그런 물결로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초청하고도 또 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가이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고정관념 속에 살 때가 많이 있고 오래 내려온 전통이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환상을 보내줄 믿었고 사람을 보낸 반면에 오히려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로서 오늘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역시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무더워서 열대야가 되어지고 폭염, 경보주의보 그래서 계속 주의 문자들이 막 오게 되는데 또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어지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이 시기 잘 극복하면 또 좋은 기다리는 날, 기대했던 보다 더 좋은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